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항상 은혜 받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인지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이것과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있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신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신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꿈꾸는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2021년 표어처럼 묵묵히 믿음의 걸을 걸어가는 한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순종하는 한 예배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중심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바로 서 있는 사람,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올 한 해 동안 주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가 제가 바꿨어요.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잠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부르셨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시는지 창세기 22장 2절 다음 절이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알겠습니다 라고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은요, 삶에서 순종하는 첫 걸음, 그 걸음이 그의 믿음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록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이 마음으로 절대 순종할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묵묵히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을 말씀하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모리아 땅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그 모리아 산으로 갈 때 내가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 해.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직접 죽이고 그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마디마디마다 뼈를 부러뜨린 후에 그를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해. 이것이 바로 번제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모리아 땅을 향해 가는 그 길 동안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향해 믿음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걸음이 참으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삶에서 순종의 첫 걸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옮겼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리아 땅에 거의 다 왔어요.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모리아 땅으로 다 왔어요.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과 올 때 슬픔에 잠겨서 왔지만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바라볼 때는 슬픔에 잠겨서 본 것이 아니라 아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모리아 땅을 본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을 거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준비하셨을 거야.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고 자신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좌절과 슬픔에서 이제는 믿음의 확신으로 조금씩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거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 한 주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설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을 바라보며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휴식이 필요한 자에게는 휴식이야. 내 삶과 내 기준으로 이 설 명절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내 삶과 내 기준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한 주간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사셨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눈으로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그렇지,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돌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걸음을 걷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과 이번 한 주간 만나면서 제일 많이 나눴던 인사가 무엇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복은 건강과 명예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며 우리하고 함께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원이가 인사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랄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면 꼭 하는 개구쟁이 같은 그 모습이 있는데 그 아이에게는 용돈을 주니까 뭔가 자꾸 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았는데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도 새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우리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믿는 우리라고 세상과 다르겠습니까? 우리 또한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한 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눈으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비전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눈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코로나19라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며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가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2021년 올 한 해 코로나19로도 우리가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아니 아직도 힘든 한 해를 우리는 1월 달에도 보냈고 2월 달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보낼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작년과 다르게 올 한 해는
우리 꿈꾸는 교회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수많은 뉴스에서 나오는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19 물로 이런 것으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이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 소망을 마음껏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증거하며 소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복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어려울 때에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올 2021년 한 해 이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할게요. 무엇이라고 인사하냐면 다음 장이요. 네, 당신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예배자. 이렇게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할게요. 시작.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예배자들이 모두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주시고 자신은 불과 칼을 친히 가운데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아브라함은요 번제에 쓸 불과 칼을 가지고 이삭은 번제에 쓸 이 장작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방금 믿음의 눈을 들고 모리아 땅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며 믿음이 다시 샘솟았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을 거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들고 있죠? 불과 칼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과 칼로 그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이 불과 칼을 보지도 않았고 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의 눈을 방금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겠다 고백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 불과 칼이라는 현실을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마도 또다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놓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그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내 삶의 구원자다, 내 삶을 이끄시는 믿음의 주인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뜨거움이 있었습니까? 나 복음 아니면 안 돼. 나 복음을 들고 세상 열방 가운데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거야.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이 현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후에 우리 가운데 고난과 좌절이 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아가야지. 이렇게 고백하기보단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스스로 노력하며 내가 이거 힘드니까 내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이겨내야지. 좌절이 왔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지 않고 세상 가운데 기준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이거니까 내가 이대로 나아가야지. 그러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산을 올라가기 전에 모리아 땅을 바라보며 그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을 거야. 이 믿음을 소유했지만 또다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상황 가운데 칼과 불을 바라보니까 그는 또다시 좌절과 절망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걸음을 멈추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순종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삶 가운데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내 가치관대로 다시 한번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힘들지라도 비록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꿈꾸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처음에 만났던 그 가정 가운데 제가 김희경 사모와 결혼할 때 하나님의 가정이 되길 바란다. 우리가 말씀이 차고 넘쳐나는 가정이 되길 바란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신혼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한 손에 있는 아이들과 현실을 바라보니까 말씀이 어디 갔는지, 특별히 이번 주에는 쉬는 날이었는데 큐티는 어디 갔는지 팔이 아파요. 저는 제가 이렇게 아픈데 얼마나 아플까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우리 믿음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대로 우리가 돌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지금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아무도 몰라요. 아브라함의 이 힘듦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그 가운데 자기와 함께 걷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삭이 힘이 없고 철이 없는 아들이 아니라 함께 걷는 이 이삭은 이 번제에 쓸 장작을 등에 메고 갈 만큼 장성한 아이로 성장한 아이예요. 그 아이와 함께 모리아 땅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까지 이렇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에겐 궁금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번제물을 드릴 때 희생제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없어요. 아마도 이삭은 자라오면서 아브라함을 따라 수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이 있었냐면 그때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희생제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어린 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궁금함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희생제물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아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너다. 야마 너가 희생제물이야. 너 몰랐지? 이런 생각조차 개그조차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은 너무나 슬프고 아팠을 것 같아요. 그냥 걸어가도 힘든 이 걸음 가운데 이 이삭의 이 질문은 아마도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배부를 찌르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슬픔을 참고요, 인내하면서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믿음을 바라보며 불을 바라볼 때 또다시 좌절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이삭의 질문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이 믿음, 이 고백 얼마나 놀랐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듦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좌절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랬을 때 13절에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내려놓고 이 고백을 통해 이제 믿음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며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고백하며 우리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이루어주시는 분, 내가 필요한 것,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나의 힘듦과 나의 어려움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이 분으로만 우리는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는 이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 우리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세상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벌려놓았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그는 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삭을 묶어요. 그리고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이삭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 이삭의 믿음은 자신을 지금 장작 위에 올리는데도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요, 이삭이 도망치겠다 생각만 하면 도망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작에 번제를 이 장작나무를 메고 갈 만큼 장성한 혈기왕성한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00세가 넘은 자신보다 어쩌면 힘이 더 없는 이 이삭이 행하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도망치지 않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자기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이삭의 이 믿음이 왜 있었을까요? 우리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삭의 믿음, 자기가 도망쳐도 살아나고자 하면 도망칠 수 있었는데 자신이 도망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행하는 대로 순종한 이 믿음은 왜 있었을까요? 그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를 향한 믿음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또한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얼마만큼 있습니까? 우리가 이삭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돌이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칼을 손에 들고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잡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삭을 죽이겠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지금 번제로 드리는 이 아들, 100세의 아들, 그 아들,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아끼는 그 아들을 지금 번제물로 드리고자 손에 칼을 쥐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정 상상하십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어찌면 더 큰 고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린 자녀를 먼저 보냈을 때 그 아픔보다 이 아픔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침으로써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이삭만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는 지금 손에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내 시간, 내 헌금, 내 물질, 내 헌신,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그것 가운데 어떤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내 것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만 지금 주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번제물로 바쳐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만 바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진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음성을 듣고 그 걸음까지 가고 진짜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긴박하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죽일까봐, 잘못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칠까봐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나타나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긴박하게 부른 것은 지금 이삭이 거짓으로, 행위로, 모습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진심을 다하여 이삭을 죽이고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아브라함을 긴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부를 때, 잠시만요, 제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지금 중요한 순간이니까 저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그 부름에 대답할게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또한 무슨 일이 있든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한다, 자신이 긴박한 일을 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최우선으로, 제일 중요한 반응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리 보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으로 너를 누가 지하지 않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손을 든 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삭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의 턱걸만큼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쉽게 말해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입니까? 지금 한 입으로 두 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1장 1절과 12절 이 두 절만 보면 하나님은 똑같은 사건을 다른 말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이삭을 바쳐라, 그리고 지금은요 이삭을 바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이삭을 번제물로 받길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자 원하셨고, 그것을 기대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의 그 길을 걷길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 13절, 우리 함께 창세기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우리 손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에 이제 아브라함은 그 듣고 믿음의 눈을 다시 한번 엽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상상하지도 못한, 그리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곳은요
어린 순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숟갈에 걸려있는 이 순양, 번제물로 드릴 그 번제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8절에서 아까 이삭이 그 번제물로 드릴 이 희생제물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볼 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이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리고 한치도 오차가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 13절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을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삭이 아니라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100배는 쉬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순양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순양, 이 순양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이 순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맛보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기쁨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맛보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외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모든 자가 여호와 이레는 외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누구나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맛보아 내가 그것을 아는 것, 그 사람은 누구냐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만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을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요 우리가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드리기 어려웠던 그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맛보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우리 삶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만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맛보아하며 그것을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날마다 깨닫고 그것을 맛보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한 해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여호와 이레를 마음껏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순종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맛보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항상 맛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